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은 이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조금 주목을 끄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이 동사의 첫 뜻이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손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뜻은 손을 들다, 손을 위로 향하여 뻗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할 때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또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면 됐지 또 저렇게 손까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손을 들면서까지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감사가 진실하다,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일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사는 다르죠. 그냥 마음으로만 고마움만 갖는 것과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또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손짓, 몸짓으로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참 마음이,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이 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서 조심하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가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이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손을 배꼽에 대고 거의 뭐 90대 이상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양보를 하는 게 맞고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양보하는 게 맞지만, 그 아이가 고맙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감사할 때 제 마음이 괜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부모가 잘 가르쳤나 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셨구나. 저렇게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라면 참 기특하다. 운전만 아니었으면 제가 내려서 뭐 맛있는 빵이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으로 갖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 더 나아가 손짓, 몸짓으로 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단어를 손을 들고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은 그가 힘들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이렇게까지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읽진 않았는데요, 특별히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통, 때로는 이 고통은 또 우리 성경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미워하는 자들, 애워싸임을 당한 상황, 죽음에서 위기 가운데서 놓여진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시인이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돌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손을 들고서라도, 이것도 부족하지만 손을 들고서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1절 중반절부터 계속 말하는데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손을 들고 감사해라.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하다, 인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8편뿐 아니라 시편 107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성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말하는데요, 이 선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의로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그런데 그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 무엇에 대한 완전하심과 무엇에 대한 충만하심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이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유익되게, 우리에게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행하셨다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워싸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애워싸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놓여졌을 때, 죽음의 문턱,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며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완전함과 충만하심에 대한 역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애워싸인 상황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 놓여져 있었고, 또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이 시인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고난이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유익되었다,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시편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맞는데, 그 사랑과 자비가 어떤 사랑과 자비냐? 변함이 없는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이 인자심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에 의한 자비, 이것이 이 인자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말해요?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완전하시고 충만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2절과 3절과 4절은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내려가면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마지막 4절로 내려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할 것이냐? 두 손 들고 진심으로 감사할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3절에서는 아론의 집, 마지막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인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시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 이제 3절로 내려가면 이들이 어떤 사람, 누구가 되어야 하느냐? 그들은 곧 아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이후로 이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일에 특별하게
뽑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론의 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론의 집을 말하는 이 예배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장차 예배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시차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예정하셨고 택하신 바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자의 자리, 이 예배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시인은 그가 원하는 참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결국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크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자 하신 택함을 받은 자이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예배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물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는 장사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무엇을요?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워싸여서 내가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속수무책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시인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현수막 붙여 있는 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참 저는 은혜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제 시인은 어떤 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제 이 예배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내적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